번째 서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극진히 사랑하는 나그네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나게 해 주셨고요. 또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이 베드로후서는 그 나그네들이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일깨워 준다는 그 사실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 보배로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왔다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토대로 얻은 나의 보배로운 믿음에 그 누구도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질이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천사장 미가엘이 욕하지 않은 자기보다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흠집을 또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신 사탄은 이 죄지은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의 기틀이고 기초인 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건들 수는 없지만 그 틀이자 기초인 이 성경에 자꾸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설악산에 가면 이게 울산바위를 막 흔들잖아요. 이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막 이게 흔듭니다. 그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가진 믿음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성경을 공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아책과 강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혹이 들어가도록, 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순수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 볼 텐데요. 이 성경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순수한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순수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젖.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본문 3장 2절에 나오는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이거는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이죠. 전에 기록한 대언자들의 전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이거는 바로 신약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책은 맑고 깨끗하고 잡티가 없어요. 깨끗한 물에 여러분 오물이 들어가면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거짓들을 분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숨은 흑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걸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탄은 이 성경이 순수하지 않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고 조롱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사탄과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비웃고 일부러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말씀에 있어야 되고 순수한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일부러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맞는데도 맞는 걸 인정 안 해요. 이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이 말씀으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명심해야 돼요. 신구약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성경을 흔드는 이유, 흔드는 그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하게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지만 이 사타니즘,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탄께가 아니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또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꼈는지 성경을 그냥 또 공격을 하네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을 또 싫어하면서 성경을 공격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제임스 왕을 공격합니다. 제임스 왕. 킹 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 제임스 왕이 프리메이슨이다. 그리고 그 킹 제임스 왕, 제임스 왕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이 성경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 자금을 대주고 학자들을 불러서 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잖아요.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잘 모르면서 이제 제임스 왕을 공격하고 결국엔 성경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경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좋아하든 자기를 싫어하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한 그렇게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은 성경에 대한 유화책으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줍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사탄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인용하면서 인정하는 척해요. 자, 지금부터 8년 전에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잡지. 거기에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탁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400년 전에 처음 인쇄된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의 뼈대가 됐다. 또 지배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이 성경만큼 영어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책은 없다. 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자, 지난 2011년 12월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기고문입니다. 그의 첫 글이었어요. 첫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 400주년을 맞는 해였고요.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TV나 인터넷으로 방송도 송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과학, 사회, 역사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과는 반대의 내용들이 사실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호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성경에 거의 반대되는, 특히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모가 맞지 않죠? 자,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카우보이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지 다른 그 기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기사들, 특히 그 12월 판에 나온 그 표지를 장식한 도시가 답이다라는 그런 기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요, 아까 나온 그 극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극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다른 그 기고문들하고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예,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속에다가 이 성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영어권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영어권. 물론 거기 아프리카에도 조금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영어권으로 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영어권에만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이 모든 언어들에 영향을 다 미쳤고요.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성경인데 거기서는 그런 기사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보기에, 인간적인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예, 맞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한정지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틀이며 기초인 성경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그는 진리에 대해서 비웃고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비웃고 또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요? 자, 우리가 순수한 그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다음에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고문에는 결코 성경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기사에는 확실하게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준다는 그런 말을 넣지 않습니다. 단지 교양서적 정도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별로 유희거리, 그냥 재미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기준으로 비웃는 겁니다. 어떤 비웃음입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 하나인 휴거,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면 그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 진실을 비웃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비웃었어요. 지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한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한 다음에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휴거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성공했던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휴거를 소재로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게 되었습니다.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히히덕거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자체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은요, 사실 베드로 때부터 있었어요. 베드로 당시부터. 이상하게도요, 참 이상하게도, 근데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한 2011년 12월 판에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 표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답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의미를 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적어도 도시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도시를 잘 정비하면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되고
유토피아가 될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는 다 파괴된 대혼란의 시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말했던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면서 잘 정비하면. 예.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천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소설이냐라고 말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예전에 생겨나는 대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무슨 멸망이 있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 지진, 쓰나미, 홍수, 가뭄, 이 가축과 이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재해들을 보면서 성경을 또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재앙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재미거리로, 흥미거리로,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자기들의 유익거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그냥 웃어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고 재해도 더 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분명한 진리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거짓과 그의 오류를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그 오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어떤 것을 특별히 그들은 일부러 알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도시가 답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다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도시를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최초의 도시 한가운데 탑이 세워졌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흐트러뜨려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건설한 도시가 삶의 해답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님에도 알면서도 진실을 회피합니다. 도시에 찌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든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사람은 한 포기의 풀도 이거 만들지 못합니다. 한 포기의 풀조차 만들지 못해요. 그 작은 단세포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리를 많이 하죠. 단위의 숫자를 막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합니다. 특히 지질학자,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잘 사용해요. 그들 중 대다수는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알려하지 않을 의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한하고 유약하며 무한한, 사람이 유한하고 유약하다는 사실을 일부러 거부하고 무한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을 막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 단위의 숫자를 얘기하고 조 단위의 숫자를 얘기해서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거짓 자료를 가져와서 크게 부풀려요. 부풀립니다. 진짜 부풀려요. 유다서에는 이 사람들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꿈을 꾸고 있어요. 상상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풀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풀리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부풀리고 있어요. 마치 너무 커서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자차 크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그냥 크게 부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났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한 번 창조하시고 끝을 맺었는데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죠? 이론입니다. 그리고 빅뱅이 뭡니까? 갑자기 우주가 어느 순간에 폭발이 탁 일어나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법칙입니까?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동설이지 지동 법칙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법칙이며 원리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에는 추측성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다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들과 기사들과 유명한 출판사의 책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것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인 양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세요. 계속 우주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를 교육시키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꿈까지, 우리의 목표까지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사진, 그들의 상상도, 그들이 만든 영상들과는 달리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이 하나의 큰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요, 하늘입니다. 이 하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바닥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이 하늘은 하나님에게서는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49절과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그분의 왕좌,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2절을 통해 그분은 땅의 원위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땅의 모양이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어디를 봐도 땅이 구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체, 원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서클이에요. 원. 구는 다릅니다. 구는 뭐죠? 영어로 스피어죠. 스페어인가 스피어. 하여튼 성경의 구형이라고 모양을 얘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땅이 내 모퉁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모퉁이.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우리 계시록 7장 1절을 통해서 바람은 내 천사가 그 내 모퉁이에서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지금 물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물에 뜰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가 뜨잖아요. 그리고 돌도 뜹니다. 네. 뜨는 돌이 있죠? 속이 비어있는 돌들 뜨잖아요. 네. 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과학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네. 땅을 우리 현대 기술로, 인간의 기술로는 지하 12km 이하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상상으로 지하를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하죠.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게 증명 못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중심부가 있습니다. 땅에 중심부가 있고 또한 어둠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어둠의 표면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 진리와 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거부하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성경에 나오는 피조물들, 그 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그들은 복잡한 수식을 대입하고 공식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모양과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연구라는 이름 하에 상상하고 있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사로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사롭게 보실까? 바울은 세상 지식을 주장하고 자랑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여기 강력한 요새, 그것이 바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데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상상해서 만방에 알려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 그런 꾸며낸 복잡한 것들에 순응하지 말라고 주님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의 지식들을 자랑했잖아요. 세상 지식들을. 자,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자, 21절 전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류 과학의 빅뱅 이론과는 다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가득했습니다. 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은 비어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빛을 만드셨고 어둠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을, 하늘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아멘.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이 물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를,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비밀 단체 중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엔이 있죠. 유엔이 항상 이 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또 하나의 단체,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 저는 나사를 꿈꿨습니다. 나사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 꿈을 꾸면서 거기 가서 진짜 우주로 나가고 싶은 그런 하나의 그런 꿈을 꿨는데, 나사는 여러분 히브리어 나샤라는 것에서 온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아주 그 사타니즘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타니즘. 사탄을 꽤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사 거기 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비밀 단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천문학자, 지질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대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현대의 주류 과학은 그렇게 하나의 출판사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률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리학 교수님이 이 진자 운동 있죠? 진자 운동 이렇게 구슬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잖아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큼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걸 증명하려고 이 교수님이 자기 이 턱에다가 그 진짜 15kg짜리인가 15kg짜리 그 철 그 공을 여기다 목 밑에다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놓으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이제 수업 중에 딱 놨어요. 놨는데 딱 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봐도 그냥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칙들을 그냥 발견해서 알려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 그는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리학자들이 그냥 정확해요. 근데 특히 지질학자, 천문학자들은 말은 다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고 있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고,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 주류 과학을 성경과 접목시키는 일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늘 위에 물들이 싹 없어졌다고 했어요. 대홍수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148편에 나오잖아요.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접목을 시키다가는, 주류 과학들과 접목을 시키다가는 이단 교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얘기했죠. 억지로 풀다가 파멸에 이른다 했어요. 거기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명이 됩니까? 우리 과학 실험으로 다 증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안 되는데 창조과학자들은 딱 전제를 하는 게 뭐입니까? 아니, 성경의 진리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풀려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사적으로 해석하고 풀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거짓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 칠 때는 그렇게 답을 달아야 되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세상 학문을 그래도 알아야 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왜 우리가 순수한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학문을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판의 말씀이, 그 진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왜 학교를 가서 그걸 배우고, 또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우리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냐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을, 도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 사람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알리는데 정말 내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희생, 내가 완전히 거기에 열정을 다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아멘.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좀 기다려주면서 해도 되고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꺼내야 돼요. 불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곧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기 옆에 우리 있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가가지고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왜 우리가 순수한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명심하고 일깨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 불로 소멸할 이 땅, 하늘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확실한 진리, 순수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해주면 그들을 구령하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고 이런 혼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순수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순수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 다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될 그 운명과 그 이유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주고 계십니다. 긍휼을 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요, 사람들을 뜨거운 지옥, 불호수에서 끄집어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건져낼 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의 마지막에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했습니다. 그 육체가 그 끄집어낼 사람들의 육체로 더러워진 그들의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실.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뒹굴어 가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죠. 미워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덩이에서 건지다가 오히려 그 불에 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세계 복음화 운동이나 신복음주의 운동, 세계 연합 종교 연합 운동, 그런 운동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방식, 그게 바로 그런 옷조차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의도만 진리면 됩니까? 과정도 진리여야 합니다. 법대로 경주하고 법대로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결코 담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나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했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리를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비방합니다. 그렇죠? 똑같네. 우리랑 똑같이 즐기네. 유다서에 마찬가지로 본문이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아멘. 서두르라.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롯과 발람과 같이 타협하고 더럽혀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탐욕에 찌든 삶이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신 주님의 종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자신을 높이는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상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강력한 요새와 같은 반론인 바로 현대 주류 과학을 무작정 따르면 큰코 다칩니다. 진리를 일부러 알려 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삶을 분명히 간파하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순수한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기록, 우리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도 해보고 새끼 식사보다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의 양식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새끼 먹는 시간 30분에서 한 1시간 되겠죠? 그만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데 친구, 이웃, 가족들을 우리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로 해체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시간에, 스케줄에 넣읍시다. 성경 말씀, 나의 순수한 말씀으로 내 순수한 마음을 순수하게 닦는 일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해놓읍시다. 그 시간은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딱 만듭시다. 그리고 하루 순간순간 그 읽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명심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명령들을 명심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이웃들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이 긍휼을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긍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사람들을 우리 있지 않아요? 병환에 있는 사람들 빨리 가서 끄집어내야죠.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귀의 사슬에 매여있던 자들을 불에서 그 혼을 끄집어내어 살게 하는 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